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며 또 도망을 치지 않고 잔재를 줄을 부리면서 잘난 척하는 한 원숭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포수가 그 원숭이가 귀찮아서 좀 쫓아내려고 좀 이렇게 멀리 가게 하려고 자기 화살을 쏘는데, 맞추려고 쏘는 게 아니라 땅을 향하여서 서서히 그냥 천천히 쏘아서 그 원숭이를 이렇게 가게 하려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그 화살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그 화살을 주워 들고요, 껑충껑충 뛰면서 자기는 이 화살을 잡는 그런 원숭이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막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수가 화가 나서 이제는 화살을 가지고 그 원숭이를 향하여 이제 맞추려고 아주 강하게 쏘는데요, 원숭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화살을 잡을 수 있다고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그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서히 천천히 날아오는 그 화살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강하게 쏘는 그 화살은 그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이 원숭이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이런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뛰어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나라를 이루고 부강한 나라, 풍성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겁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도 이제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도 멀리하고 멀어지게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의 지금 모습이 이렇게 나를 떠나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돌아서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시온산이 높이 솟아오르는, 그리고 만방이 모든 백성들이 그 시온산을 향해 달려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시온산의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너희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그날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돌이키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응징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이들에게는 바로 보상과 그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심판의 날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바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자기를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이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들, 그리고 스스로 다른 이들의 모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서는 이들, 자기 스스로 무언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교만하며 자만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칼을 빼시는,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살고 싶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싶냐?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아니, 너희는 너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이라고 이렇게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올라 있는, 그리고 높은 산들, 높은 그러한, 그리고 그 위용을 자랑하는 아주 거대한 그러한 나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 그 창조물들은 여러분 선하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하냐 악하냐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선하게 쓰면 그건 선한 도구가 되고요, 사람이 그것을 악하게 쓰면 악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은 선하고 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높은 산과 여러분 그 거대한 나무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것들이 그 위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거대한 산 앞에 한번 서보면 그 거대한 산이요 정말 웅장하게 보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산들이 이렇게 솟아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웅대하게 보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정말 한없이 작게 보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야, 참 이 아름다운 산, 이 높은 산, 이 웅장한 산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보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야, 정말 이 웅장한 산, 이 산, 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산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창조물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 만드신 그런 물건에 불과한 건데, 사람들은요 그 위대함 앞에서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아니 그 위대함과 그 웅장함을 자랑하면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고 이러한 것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 위대함을, 그 웅장함을 사람들은 위대하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의 도움으로, 나의 보호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이 솟아오른 그 웅장한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힘을 빌리고 자연의 그 높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리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외쳐도 결국 그 자연은 하나님의 힘을 막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높이를 자랑하는 그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도시를 만들까요? 왜 도시를 건설하고 건축물을 세울까? 여러분, 요즘은 더 많이 도시들이 더 현대화되면서 거대하게 도시가 지어질 뿐만 아니라 도시들이 점점 이제 통합되면서 메가시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랜드마크를 세웁니다. 이 도시를 상징하는 아주 위험 있는 그러한 건물들, 그러한 탑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걸 만들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그 땅에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성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은 이유는요,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 나와 내 자녀 그리고 그 후손들의 안위와 그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만든 이유가요, 결국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 자손들이 여기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은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이 임할 때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이러한 그러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높은 탑을 쌓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우리 후대로,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여기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다 흩트러 그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망대를 짓고 아무리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 어디서나 보이는 랜드마크를 만든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자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시스는 세계 최대의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많은 그 상선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금전 거래가 많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많은 돈이 쏟아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이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그래서 큰 배를 이끌고 자신이 이런 배를 끌고 다니는, 이런 배를 운영하는 이런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장식물을 높이 세우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재산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러한 것, 자신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내가 가진 그 재산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편안히 살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무리 너희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너희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없고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인간이
의지하고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것을 세 가지 단계로 자연물과 그리고 도시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재산 그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으로도 너희의 안전을 지킬 수 없고 너희의 보호를 지킬 수 없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힘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지요. 그런데 인간은 한없이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만들어 경배하고 섬겼던 그 우상들, 그것들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들은 이러한 우상들을 가지고 그들이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느냐? 바로 그 암혈과 토굴로 그들이 피한다는 겁니다. 도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상들을 들고 그 암혈과 토굴로 피난해 보지만, 도망해 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고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정한 동물의 상징인 박쥐들에게 그 우상들을 던진다는 겁니다. 우상들도 부정한 거지만 이 박쥐도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부정한 것을 던진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자신들이 의지하고 이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들,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챙겨가지고 그 동굴로 피해봤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 헛된 것뿐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심판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 박쥐에게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그날에 그들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사인을 주면 돌아서야 하는데, 이번만큼은 괜찮겠지, 이거는 그래도 나를 도와주겠지, 이거는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거는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 우상들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박쥐에게 던지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을 보면 그 여호와는 그 생명은 코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코에 있다는 것, 호흡에 있다는 것은요, 결국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에 숨이 들여마셔지고 내쉬어지면 우리는 살아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물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문명을 발달시켜가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가는 인간의 기술들, 여러분 지능, 그 AI 지능 시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의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다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개발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예전에는
영화를 통해서,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런 세상이,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 영화를 볼 때는 야, 저런 나라가, 저런 시대가 언제 와, 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가까워진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합니다. 인간의 그 지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관리자로 세워서 이 지구를,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기에 우리는 참 탁월함으로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에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데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숨을 내쉬지 못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떠나가면 이 몸은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숨을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궈놓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세상에서 높아진 그 자리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나눕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가지면 우월감을 갖게 되고요, 적어지면,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데 내가 안 되면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문화와 그 세상의 그 상황들이 다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조금 오르면 막 신이 나고, 근데 연봉이 차감되고 작아지면 그만큼 또 위축이 됩니다. 지금도 나에게는 충분한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작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자리,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조금 모자랄 때도 있고 또 조금 적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편성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것만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을 붙들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자꾸 조급해지는 겁니다. 성급해지는 겁니다.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인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배려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요,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변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가는 모습,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갖춰야 할 품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여유와 배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더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베풀고 배려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져야 되는 품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품격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와 만나는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품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자기의 처첩과 신하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그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발 앞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 그것들을 내가 다 탈취했으니까 그들의 신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없어졌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그 글씨가, 그 글이 어떤 글인지를 못 읽는 겁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읽으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저울로 너를 달아보았더니 모자란다. 너는 이제 너의 날은 끝났고 이제 너의 나라는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질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말씀대로 그날 저녁에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왕은 죽게 되고요, 그 바벨론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다고 착각하는 이러한 교만함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놓으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타이타닉호를 잘 압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세계 최대의 여객선으로 만들어, 지금 그보다 더 큰 여객선이 많죠. 그런 크루즈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의 기술로 그런 배를 만들고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1912년 4월 14일 이 배가 첫 출항을 합니다. 여러분, 대서양을 지나서 카나다의 그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무전이 옵니다.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빙산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을 거야. 이 거대한 배를 어떻게 막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빙산이 보입니다. 그러자 항해사가요, 선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저 빙산이, 눈에 보이는 저 빙산이 뭐 별거이겠느냐, 그리고 우리 배가 더 거대하니까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고 하다가 부딪혀서 자초되고 그냥 그 배는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빙산이요, 보여지는, 물 밖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그 빙산은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 물 아래에 빙산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눈에 보이는 그 빙산에 조금 튀어나온 그 모습만 보고 저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 배는 침몰당한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본다면, 보이는 것만 의지한다면,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자초되고 언제 침몰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나의 보호자로, 나의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